종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았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들어주는 기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은혜도 있고 능력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우리 이시조선의 태조, 정종, 태종, 세종까지 4대에 걸쳐서 영의정을 했던 재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황희정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집의 종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들 중에 이 황희정승 앞에 와가지고 일렀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이럴 때 이 A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래 네 말이 다 옳다, 다 인정을 해줬다 그럽니다. 근데 또 상대편 사람이 와서 똑같이 반대로 또 일렀다 그래요. 그러면 먼저 사람이 옳다고 인정해서 이 사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얘기도 그래 옳다 하면서 그를 인정해 주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황희정승 조카라 그래요. 조카가 와서, 아니 아저씨, 아까 그 사람이 얘기할 때도 옳다 그러고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도 옳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시비를 안 가르치고 어째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얘야, 이 말도 맞다. 종들이 싸우는 시비야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한 거 아니겠냐. 내가 들어줌으로 주인이지 하면서 결국 그 조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까지도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줌으로써 자기 위치와 자기의 본분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서로 말이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말은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말해도 들어주는 이가 없는 상태가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각 가정을 신방할 때에 카운셀링을 하려고 신방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 그 가정의 문제 해결은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일이고요. 신방할 때 목사님은 그 가정의 일원이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신방이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방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그 아이들이 뭔 얘기하든지 다 서로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다 들어주는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언어로,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지면 그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어린아이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럼 가장 행복한 가정생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네? 행복한 가정생활.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응? 밖에서 생긴 일을 안에서 들어주고, 안에서 생긴 일을 남편이 돌아와서 들어주고,
서로가 들어주는 그 현장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장로님, 권사님들 직분 중책을 맡겨줄 때 그 직분 가지고 쇠도불이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요? 교인들 소리를 들어주라는 얘기요. 네? 이 집사님 얘기 들어주고, 김 집사님 얘기 들어주고, 정 집사님 얘기 들어주고, 다 집사님들 하나하나 요구하는 거, 말하는 거 다 들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일꾼으로 세워주었다는 사실을 간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고 대신 명심해야 되는 것은 권사님, 장로님들은 듣기는 하되 입은 열지 말라는 것. 괜히 제가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대신 내가 말할 건 누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중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 그냥 그저 들어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든 들어주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유한 가정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면 그 가정 모든 부모들부터 저 집에 집사들까지 다 들어줬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외출로 인해서 가정을 매일 비우다시피 했고 모든 것이 가정부 아니면 가정교사가 대신했습니다. 용돈 이 모든 것 역시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넉넉하게 채워주었고 하지만 이 아이는 더 다른 아이들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점점 더 난폭해지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어져서 결국 어느 날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불려가서 담임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가정적으로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들어주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들어주는 사람과 듣는 귀가 있어야 그 가정의 아버지고 그 가정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 아이에게 많은 물질, 그 아이가 요구하는 거 다 사주고 풍성히 준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들어주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고 무슨 이야기가 됐든 당신 얘기에 다 들어줄게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그 속에서 행복이 싹트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과연 우리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교훈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사랑만이 듣는 길을 열어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로소 살 길이 열리고 실제 인간다운 삶이 약속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이 여리고도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곳은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또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 종교인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 똑같은 옆으로 지나갔는데 먼저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 못 들었습니까? 뭐가 없어요? 사랑의 귀가 없었기 때문에 관심도 안 가졌던 것이고 그 소리에 결국 반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의 귀가 열려야 이웃의 고통, 이웃의 아픔, 이웃의 외로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살면서도 외로운 그런 부부가 의외로 많다 그래요.
왜 그래요?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없는지, 무슨 고민을 안고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도 외로워요. 그러나 들을 귀가 열리면 먼저 어디 안 아파? 어디 불편해?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보듬어 주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것으로 싹 나올 수도 있다고 병원에 가기 전에. 이것은 들을 귀가 있을 때에 옆에 사람의 고통, 문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귀가 열려져야 하나님 앞에도 자기 자신에게도 그 이웃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믿음은 바로 이 사랑에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소망의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근심 많고 걱정도 많게 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 귀가 열려져서 소망이 넘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브라함은 일찍이 이 하늘나라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는 소망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다 아멘했고 그 아멘한 대로 행동했고 결국 혼자 시작한 믿음의 길이었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의 다이얼을 하늘에 맞추어 놓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다이얼을 맞춰 놓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기가 막혀서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후유식했습니다. 땅의 안락한 집에 거처를 삼았고 육신의 양식으로 배불렸고 땅의 영광을 전부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의 아버지 품을 그리워했고 돌아갈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는 오늘에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신분은 거지였지만 부잣집에서 문 앞에 기거하면서 결국 부시러기로 연명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는 참고냥 하늘나라에다 사이클을 맞춰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 땅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하늘나라의 사이클을 맞춰놓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녀노소 그 누구든 이 세상은 반드시 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도 갑니다. 영광도 불꽃처럼 다 시들고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다 변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을 보아도 만족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복된 자요. 특히 하늘나라에 먼저 간 우리 성도들 그들이 허다한 증인으로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만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의 소리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으로 저 하늘나라의 소리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은 정말로 생명을 소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고 주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